이제 내일 모레가 민족의 대명절 설 아닙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전에 설날이면은 좀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기대나 설렘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 연휴도 길지만, 연휴가 길다고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또 가면 또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도 이제 연휴가 길어서 가족이 함께 모였을 때 영화 한 편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집에서 볼 만한 영화가 없을까 봤더니, 요즘 영화에는 유난히도 좀비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좀비. 우리 권사님들 좀비가 뭔지 모르시겠지만, 그 좀비는 말하자면 죽은 육체의 상징인 시체 덩어리. 지난주에 설명했던 세포적 접근을 통해 보면 죽은 세포 뭉치들이 돌아다니는 거죠. 좀비는 죽은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 피를 갈망하죠. 왜냐하면 죽은 세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생명의 상징인 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포는 생존을 위해서 무엇을 필요로 할까? 사실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 제일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이거 굉장히 과학적인 건데. 사실 사람들의 세포는 사랑을 제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사랑이 필수적인 요소인 거죠. 사람의 세포가 생겨나려면 누가 사랑해야 됩니까? 아빠 엄마가 사랑을 해야지만 세포가 생겨나는 것이고, 그 세포가 생겨나서부터 이 땅에 나올 때까지 어디 있어야 될까요? 사랑스러운 엄마의 뱃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세포가 이 땅에 태어나면은 혼자 잘 살 수 있죠? 아닌가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사실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 혼자 살던 시절은 아마 에덴 동산밖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방에 먹을 것이 풍족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을 때만 안전하고 혼자 살 수 있었죠.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혼자 사는 게 보기가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사랑하게 하시죠. 우리 창세기 2장 21절부터 2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아담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이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으니 여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그 앞에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는 서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랑은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열쇠인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혼자 살 수가 없다는 말인 거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랑이 필요하죠.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그 아이가 뱃속에서 10개월간 있다가 이 땅에 태어나서도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엄마의 사랑이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아기의 세포는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아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기들을 보면 어때요? 엄청 귀엽죠? 엄청 귀여워요. 우리가 봐도 엄청 귀여운데
엄마가 보면 얼마나 귀여울까요? 여러분, 여자들이 아무 데서나 이 가슴을 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기가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우면 그 아이에게 소중한 곳을 통해서 엄마의 사랑을 보내주죠. 엄마는 그 아이의 울음소리에 자연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얘가 왜 울까? 그래서 배고프면 젖도 주고 응가를 하면 치워주기도 하는 거죠. 이 엄마는 이 너무 이쁜 아기에게 엄마의 소중한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남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의 삶 속에서 보면은 이 사랑은 아주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사춘기를 지나면 아이들이 이성에 눈을 뜨게 되죠.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구를 찾아갑니까? 자기의 사랑을 찾아, 자기의 짝을 찾아다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 건강한 세포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사실 그렇게 해서 다 결혼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아직도 연애 때처럼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그 남자가 그렇게 멋져 보이고 아직도 그 여자가 그렇게 예뻐 보이십니까? 사실 사람에게 에로스적인 사랑은 영원한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 사랑은 잠시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을 나오게 해서 그냥 눈에 뭐가 씌이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나가게 해서 서로 사랑하게 하지만 그 도파민이 멈췄을 때는 이제 제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영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원한 사랑, 나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을 찾아 헤매 다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운동을 사랑해 보기도 하고, 책을 사랑하기도 하고, 영화를, 게임을, 연애를, 도박을, 술을, 이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로 자기의 부족한 사랑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모자르는 것이 없이 산 사람은 누구일까?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일까? 저는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인이 1000명이면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봐도 부인 1000명인 사람은 없잖아요. 솔로몬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하면 우리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을 개역 한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아멘.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것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 부인이 1000명이나 되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있었던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를 만족시킬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은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헤매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일하고 돈을 버는 거예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을 찾아 떠나지만 결국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 왜 생겨났을까? 그것은 한 사람의 범죄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 아닙니까?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죄를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범죄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셨고 결국 그들을 떠나가셨죠.
창세기 6장 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이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사람이 그저 육체일 뿐이라. 그들의 날은 내 심령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들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떠나가자 육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간 사람들은 육체일 뿐이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세포들에 의한 본능적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그냥 죽어서 끝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끝나면 깔끔하죠. 근데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때가 되면 돌아가는 거죠. 우리는 언젠간 죽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비참하고 암울한 상황 가운데 기쁜 소식이 들려오죠. 그 소식은 바로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대신 죽으시고 대신 심판받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5절부터 1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는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주어지는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또한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해 생긴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해 정죄에 이르렀으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는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분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아멘. 아담으로 인해 범죄하여 죽어서 심판받아야 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 그가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요, 죄 용서함 받고 심판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게 됩니까?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무나 아버지라 부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한 사람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어 그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을 개역 한글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7절 봉독해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은 누구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 완전하시고 완벽한 사랑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들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는 사랑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사람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영원한 사랑이 없지요. 영원하고 완전하고 절대적인 사랑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완전하신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찾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며, 예수님만이 우리를 주에서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죄 사함과 영생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왜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가 아니면 나에게로 올 수가 없다. 그래, 예수를 믿어야지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실을 알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이 예수를 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진짜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린 것처럼 그 사랑이 그들을 살릴 것입니다. 이제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겠죠. 그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부족한 사랑을 채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만 살지 말고 이제 우리가 그들도 살려줍시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완전한 사랑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지 않고는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께 갈 수 없고 예수를 알 수 없기에 예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설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 그 사랑을 알고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